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20쪽에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의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은 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3차 전도 여행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3차 여행 기간에 동시에 묘사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바울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디모데와 에라스도, 가이오, 아리스다고 등 다양한 사람들의 활동을 기록한다. 이게 이제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대략적인 개요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야.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그대로 바울을 누가는 누구냐면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행적만 기록한 게 아니라 그가 어느 때 보면 바울하고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에베소와 안디옥 이쪽 지역에서 이제 하면서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의 제자들,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사역을 이 사람은 바울은 여기서 이 일을 했는데 누구는 여기서 이런 일을 했어, 아볼로는 여기 이런 일을 했어, 디모데는 여기서 일했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여기서 일했어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말한 18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가이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에베소에서 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볼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요, 2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쭉 도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는 1년 반, 어떤 지역에서는 더 오랜 기간 반발하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깊이 가르치기도 하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인데 2차 전도여행 마무리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쪽 터키 안디옥을 거쳐서 에베소로 오는 이야기예요. 여기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다시 여기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요.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브리스가 갈라리아 쪽이 브리스가라 길리기아 브리스가에 있는 터키 안디옥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이 터키 안디옥에서 빌라델비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지금 와 있다.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에 대한 건 지난 시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는데요. 중요한 건 거기에 두란노라는 도서관 겸 이렇게 신전 겸 뭐 이런 데가 있다. 지술래 가서 보니까
도서관 겸 대학 겸 뭐 거의 시내 형상도 있니까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바울과 아볼로는 각각의 바울과 아볼로가 여기저기서 한 일을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 둘은 모두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갈라디아, 브루스기아 지역을 통과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통과하면서 에베소로 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 지역 제자들을 굳게 했다라는 건 믿음이 굳게 했다. 바울은 에베소로 오고 있는 동안에 그 시간에 아볼로는 에베소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때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거기 머물게 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고 그들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설명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알고 그의 성경적 지식에 거대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는 계기가 된다. 그 후에 아볼로는 에베소 형제들의 추천을 받아 아가야로 건너갔고 아가야 교회는 곧 또 한 명의 최고의 그리스도인은 납비를 갖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아볼로가 고린도 건너가 있을 때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 이게 오늘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볼로가 어느 시점, 우리가 이제 역사를 기록할 때 요즘 대부분 몇 년 이렇게 기록하지만 이제 때로는 이거 비교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왕이 다스릴 때,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다스릴 때 중국은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여러 지역 웃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났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서 여기 12제자를 세우는 이야기인데 와서 이제 복음을 듣는 여기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복음을 전했지만 아볼로가 주로 전했는데 아볼로는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얘기한 건 아볼로는 요한 세례만 알았다. 그런데 그것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가르쳐줘서 이제 그 가르침을 갖고 이제 새로운 예수에 대한 신앙관, 성령 체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입장 이런 걸 갖고 고린도에서 가서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이 아볼로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생겨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이렇게 생겨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하여간 복음의 성격들은 조금씩 달랐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려요? 오늘날 교단이 그런 거예요. 장로교 교단은 원래 굉장히 이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를 종교개혁하면서 장로교의 시초가 칼빈인데요. 칼빈 선생은 법학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장로교의 교리는 신학적이고 학문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이렇게 막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장로교가 세계적으로 볼 때 발전하지 않아요. 단순한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순복음이 우리나라는 근데 장로교가 와서 성공하고 순복음교회가 생기면서 장로교회가 70년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조영규 목사가 막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래서 2단이니 3단이니 논쟁을 했는데요. 순복음이라는 교단은 체험적인 것을 우선하는 거예요. 장로교는 계속 지적인 것, 지식적인 것을 위주로 하고 오늘날 보면 아볼로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순복음은 이 순복음에 큰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 있느냐면 미국의 어느 신학교에서 크리스마스 막 행사를 하다가 거기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요. 우리나라는 1907년에 대부흥성회를 하면서 회개운동이 벌어지면서 거기서 성령의 임재 체험을 합니다. 이런 체험하던 사람들이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들 중에 그런 신령한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체험을 가지고 70년대 80년대 그 기도하는 사람들과 우리나라의 은사 체험 성령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순복음교회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체험적이고 감성적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게 두 개가 통합해야죠. 지적인 것과 이것이 통합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목회했던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사도 바울은 직접 어떤 체험이 먼저였던 사람 아닙니까? 물론 성경 지식도 많았지만 유대인으로서 예수 체험을 먼저 하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에베소는 아볼로가 먼저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와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있는데, 신앙인들은 있는데, 야, 니들 성령을 아냐? 몰라요. 근데 니들 무슨 세례 받냐? 요한 세례 받았습니다. 야, 요한 세례 갖고 어디 가? 요한은 회개의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나는 그 사람 신도 하나 신에 풀지도 못할 거고 나는 그 사람을 예배하러 왔는데 그분이 예수다.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예수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이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더라.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 지역은 성령 체험이 어떤 지역입니다. 아볼로에 의해서 아주 지적이고 그리고 회개인 요한의 세례만 받고 있었던 곳에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고요. 그들이 또한 예수의 세례를 받고 변화하는 기독교인들. 그래서 오늘날도요, 이 두 가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그런 변화하는 신앙인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해서 복음 사역이 1단계인데 이것은 에베소 12제자를 세웠다. 두 번째 2단계는 오늘 보니까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하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그도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 이들을 비방하거늘 예수께서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의 해당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파가 생기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두란노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몇 년 동안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자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생기고 에베소가 새로운 교회의 전초 기지가 됐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 가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에너지는 무제한이나 주지 않고 사람마다 특색과 한정을 따라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듣고 전하고 교회 생활할 때 우리는 비난에 집중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유대의 해당인에서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욕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인의 태도는 뭐냐? 목사님이 설교하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와서 니들 예수의 세례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 안수하고 나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 다시 말해서 우리는 두 번째는 뭐냐? 제자 삼는 비난에 집중하지 말고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해라.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비난하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안수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동역자가 있었고 그 동역자를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 지도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와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오늘 교재에 김형준이 쓴 거룩을 위한 오늘의 기도라는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작가가 여행하다가 엘자르부피라는 중년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알프스 프로방 지방 해발 1200m 이상에 사는 애로운 사람으로 아내와 아들을 이룬 후에 개 1마리와 양 30마리를 치는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한편 그는 원래 숲이 우거진 곳이었는데 벌목으로 숲이 사라지고 샘이 말라서 사람이 떠났고 결국 유령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자르피가 이 사람에게 근데 그것인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작가가 질문하자 엘자르의 부패는 하루에 100개씩 실한 도토리를 심는다고 답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하루에 100개씩 도토리를 심어요. 엘자르 부피라는 사람이. 그 후 작가는 30년이 넘도록 그를 잊고 있다가 1차 대전이 끝난 후 그가 살던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예전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숲이 있고 시냇물이 흐르며 다양한 짐승과 많은 사람들이 사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엘제아르부피가 황무지였던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울면서 씨를 뿌린 결과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한 것이 기적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뿌리는 씨앗이 앞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씩 실천하기 바란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복명교회가 지금 거칠은 황무지와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황무지와 같다고 포기해버리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도토리 100개 씨름을 심는 것처럼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아니면 몇 사람이라도 만나서 우리 복명교회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전도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들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성장시켜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나니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